사랑은 상처를 허락하는 것이다. 저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사람은 언제나 마지막 순간에 깨닫는 것이다. 사랑한다고. 그것도 언제나 가장 나쁜 순간의 말이다. 사랑하느냐는 질문은 그러므로 무의미했다.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질문을 받았어야 했다. 저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사랑은 상처받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다. 그래도 당신은 내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군요. 그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고. 상처받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다만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사랑이라고. 제게는 어려운 그 말들을 하시고야 마는군요. 그래요.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상처받는 것을 허락하는 사랑을 말입니다. 너는 무엇을 바라는가? 가끔씩 나는 나 자신에게 묻고 싶어진다. 너는 무엇을 바라는가 하고. 부신 햇살과 흰 신장로, 멀리서 일렁이는 호수, 파스스 떠는 진초록의 나뭇잎, 그리고 모란이 지는 그와 나와 또 미래 아이들의 뜰, 돌절구와 연못, 그리고 대청마루에 깃드는 서늘한 평화. 그를 만나기 위해 몰래 밤거리로 뛰쳐나갔을 때 어느 집 단장에 핀 월계꽃 향기. 모든 이들의 가엾음, 모두 부당한 권력에 대한 분노, 모든 여린 것들에 대한 사랑에 점점 무디어져 가는 너 자신을 경계하라. 다시금 경계하라. 깊은 밤과 환한 낮, 제 몸에 달린 1000개의 눈 중 단 한 개는 언제나 감지 않는 용처럼 마지막 한 눈은 언제나 가장 충혈된 채로 그 밤 잠 못 드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지켜보아야 하리. 그럴 것. 진심으로 직면할 것.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할 것. 그리고 남은 시간은 견딜 것. 반드시 그 뒤에는 사랑을 통한 성숙이 온다는 것을 믿을 것. 그냥 사랑 때문에. 왜 사랑하나요? 라는 문장은 문법적으로는 옳다. 어떻게 그를 사랑하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도 문법적으로 옳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말들은 성립되지 않는다. 왜 사랑하는지 이유를 분명히 댈 수 있다면 이미 그건 사랑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아주 먼 훗날 한 여자를 사랑했고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수도원을 떠났던 내 동료는 왜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냐는 질문에 A4 용지를 건네던 그녀의 손을 본 순간 사랑에 빠져버렸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건 A4 용지 때문도 그녀의 손 때문도 아니었으리라. 대답하자면 그건 그냥 사랑 때문이었으리라. 당신의 길. 인생의 길을 올바로 가고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이 3가지를 질문하면 된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길인가? 남들도 그게 너의 길이라고 하나? 마지막으로 운명도 그것이 당신의 길이라고 하는가? 글을 쓰고 싶다. 그 여자로 말하자면 그 여자는 글을 쓰고 싶어 했다. 소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소설. 한 문장 한 문장 읽을 때마다 가슴에 손톱으로 긁는 것처럼 붉은 상처 자국이 쭉쭉 그어질 것 같이 아픈. 그러면 안 되지만
잃어버리고 만 삶의 이면을 일깨워주는, 그러나 결국은 사랑이고 믿음이고 희망인 그런 소설. 가만히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그래도 난 네가 좋아, 참 좋아 라고 말하게 만드는 그런 소설. 상처 위로 내리는 축복. 살아있는 모든 곳은 상처를 받고 생명이 가득 찰수록 상처는 깊고 선명하다. 새싹과 낙엽의 손톱자국을 내본다면 누가 더 상처를 받을까? 아기의 볼을 꼬집어보고 노인의 볼을 꼬집어보면 누구의 볼에 상처가 더 깊이 남을까? 생명이라는 것은 언제나 더 나은 것을 위해 몸을 바꾸어야 하는 본질을 가졌기에 자신을 굳혀버리지 않고 불완전하게 놓아둔다. 이 틈으로 상처는 파고든다.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만큼 살아있다는 징표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면 상처는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정면으로 보여준다. 상처를 버리기 위해 집착도 버리고 나면 상처가 줄어드는 만큼 그 자리에 들어서는 자유를 맛보기 시작하게 된다. 그것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내리는 신의 특별한 축복이 아닐까도 싶다. 이상한 느낌. 참 이상하다. 어떤 이는 1년을 보아도 낯설고 어떤 이는 보는 순간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마음에 와서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그를 만난 지 겨우 몇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나는 그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혀 있었다. 사랑은 섬과 같다. 언제나 돌아보면 지나간 시간은 두 손으로 움켜진 모래알처럼 덧없었다. 모두가 혼자였다. 섬처럼 그들은 한 사람씩 서 있었다. 산다는 것은 지금에 충실한 것이다. 윈형 산다는 것도 그래. 걷는 것과 같아. 그냥 걸으면 돼.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살면 돼. 그 순간을 가장 충실하게, 그 순간을 가장 의미 있게, 그 순간을 가장 어여쁘고 가장 선하고 재미있고 보람되게 만들면 돼. 평생을 의미 있고 어여쁘고 선하고 재미있고 보람되게 살 수는 없어. 그러나 10분은 의미 있고 어여쁘고 선하고 재미있고 보람되게 살 수 있어. 그래, 그 10분들이 바로 히말라야를 오르는 첫 번째 걸음이고 그것이 수억 개 모인 게 인생이야. 그러니 그렇게 그냥 지금을 살면 되는 거야. 마지막 날이 오면 나는 무엇을 할까요? 글을 쓰겠죠. 책도 읽고 맛있는 것도 먹고 꽃은 오래 바라보겠죠. 그러고 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안으며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미 내 곁에 없어서 몸으로 껴안을 수 없는 이들의 이름도 하나씩 불러보며 아주 보잘것없을 만큼 작은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 인생이 화냈노라고, 명예도 멍해도 재물도 가난도 모두가 그것을 위해서였노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늙어서 할 수 있는 일, 죽음을 선고받으면 할 수 있는 일, 그걸 지금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은 혼자 가는 길. 생은 혼자 가는 길. 혼자만이 걷고 걸어서 깨달아야 하는 그 등산로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 정상에 헬리콥터를 타고 간들 아무도 그가 산을 정복했다고 말해주지 않듯이 그건
눈보라와 암벽과 싸워서 무엇보다 자기 앞에 놓인 시간과 싸워서 각자가 가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고독한 길이라는 걸.